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는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붙잡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2주 후면은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잊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세월호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에는 해상이 아닌 이 지상, 육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밟혀 죽어야 하는 그 이태원 압사 사고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196명이 부상을 당했고 159명의 젊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육지에서 이 거리에서 밟혀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멀쩡했던 자녀들이 저녁에 시체가 되어서 우리 곁에 돌아오는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가슴 아픈 현실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했을까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목격하면서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본인들의 잘못이다. 또 어떤 이들은 아편을 먹어서 일어난 사고이다. 또 이것은 경찰들이 이 시간에 대통령 경호한다고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는 부주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은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개개인들의 실수와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2개의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유대인 학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사고는 의도적인 사고와 우발적인 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의도적인 사고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의 반란을 탄압하기 위해서 로마 백성들은 마침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갈릴리 지방 출신의 유대인 3,000명이나 그들을 학살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피는 제물의 피에 섞여서 성전들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로마군의 탄압 정책 때문에 야기된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는 그런 사고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실로암에서 소위 수로를 만들기 위한 공사에 인부를 동원했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18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종종 부딪혀야 하는 그런 우발 사고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바라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시각은 이들이 괜히 죽었을 리가 없지, 아마도 그들이 죄 때문일 것이야 라는 소위 인과론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결과가 있다.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날까, 이런 인과론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닥친 죽음과 재앙을 동정하기보다도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론에 근거해서 싸늘하고도 무감각한 눈초리로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대중의 태도에 예수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동일한 형식의 질문이 4절에서도 계속됩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마디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경고는 또 5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바꿔서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런 재앙, 이런 비극, 이런 죽음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거지복 후거지게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앞에 달려가던 수레가 전복되는 것을 보면은 뒤에 따라오는 수레가 그걸 보고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재앙과 이 비극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슬프고도 억울하게 우리 곁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를 이 땅의 생명을 연장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형 사고와 함께 의미심장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무엇이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대와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6절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3년이라는 수치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위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횟수가 몇 년입니까? 공생에 3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을 조용히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수. 이 요셉, 목수의 일을 돌보면서 사시다가 나머지 3년 동안 공적인 삶, 즉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또 봉사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그토록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인 그리스도,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메시아를 등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 이미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께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되었다면 이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 지 3년이 지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나무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꽃을 보았습니까? 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두 나무는 집을 짓는 목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맺는 열매만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시대는 어때요? 열매를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꽃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검소하고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허영을 모두, 사치와 허영들은 모두 꽃과 같은 것들 아닙니까? 이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열매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새벽별 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안식일에는 병자에 대한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붙들려서 절망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한 여인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상식을 과감히 깨어버리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 그녀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봉사였던 것입니다. 13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번져가는 누룩과도 같고 또 자라나는 나무와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천국이 지닌 확장성을 거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의 실천과 그 섬기는 섬김의 행위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2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열매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이런 구체적인 열매를 우리 제자들의 삶에서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시청과 교육을 시켰건만 열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서 오래되어 가는데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그 시대의 민중의 모습들, 또 민중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신 우리 예수님의 가슴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열매를 구했으나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나무를 향한 이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산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을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가는 성김의 열매들이 무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식물과 나무가 자라는 땅, 여러분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땅에는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그 귀한 땅을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란트가 각자 다르지만은 귀한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달란트, 은사, 이 재능들이 땅속에서 묻혀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만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일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버려지면 다른 식물이나 나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주인은 이제는 찍어버려야겠다. 이제는 찍어버려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율법의 영광을 수호하고 있는 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이 그 당시 종교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하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만한 감동과 섬김의 열매가 없는 그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을 질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수원 주인은 이제 찍어버려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찍힘을 당할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제 도끼로 지금 찍힘을 당할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과원직이었습니다. 이 과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던 과원직이가 중보적인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흥미로운 말씀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어떤 사본에는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원직이는 지금 주인님 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금년 한 해만 참아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은 그때는 주님 마음대로 찍어버리십시오라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해를 더 기회를 달라고 예언하고 있는 과원직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없이 살아온 그 많은 세월들, 살아야 할 더 이상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 아들에게, 저 딸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의 세계에서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만남이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일의 일기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은 다시 이제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적 시간관이 내포하고 있는 긴장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금년이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회는 그때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년이 또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우리 붙잡읍시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시렵니까? 한 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섬김과 이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들고 나아가서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보고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열매는 관심이 없고 인생에 전혀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대통령 영부인처럼 회영과 쾌락과 화무 시비로인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메리언 플랭클러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서 52년 동안 봉사의 삶을 살았던 이 슈바이처는 잘 알아도 아프리카의 라빠네라의 그 정글 병원에서 함께 평생을 동역했던 보조 간호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슈바이처 박사를 방문했다가 이름도 없는 이 간호 보조사 때문에 큰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녀는 빼어난 그 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언짢은 기색 하나 없이 처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메리언은 헝가리의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전 세계에 군림할 수 있는 여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의 프레밍거라는 영화 감독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후에 이 결혼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메리언은 자기 삶의 거주지를 파리로 옮깁니다. 비록 이혼녀이기는 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도 황금과 권력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파리에서 사교계의 여왕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연회에서 그녀는 슈바이처 박사의 마지막 한마디에 이제까지 살아오는 그 가치관이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경고로 이런 말로서 강연을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마지막 이 한마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섬기고자 하는 삶이었습니까? 내 삶은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진지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이었습니까? 이것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질은 결정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이 질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이 메리언, 그 나이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서 자신을 간호 보조사로 써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몸을 아끼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흑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 시작해서 평생 슈바이처 박사 곁에서 함께 동역을 했다고 합니다. 메리언은 뉴욕에서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비문은 아프리카 병원 옆에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비문에
글이 이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이웃을 섬겼던 하느님의 딸 메리안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김으로써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지한 삶의 열매가 풍성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그 일기 일에 한 번 주어진 인생,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